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새 왕국의 모습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끝으로 전기 이사야를 기록한 이사야의 사역은 끝이 납니다. 그 뒤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역사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1개에 있던 이야기를 옮겨놨다.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1장부터 35장까지 오는 중에 여기에 메시아에 오실 이야기가 6번이나 거론되는데 순서대로 잉태하고 탄생하고 왕국을 건설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죠. 그러면서 오늘 35장의 이 모습은요. 거기는 대로가 있다 하죠.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간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보면서 정결례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죠. 민수기 속에 광야의 교회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그 민수기 속에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이건 꼭 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럼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고 교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하거든 꼭 해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눈치채고 꼭 해야 될 일을 꼭 해내면은 그게 복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거는 하는데 성경이 하라는 거는 잘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뭐라 해도 너무 모나도록 하지도 말고 그러나 성경이 하라는 거는 묵묵히 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배워야 되겠죠. 배워야 성경이 하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또 그걸 하게 되겠죠. 그래 이제 오늘 여기 35장에는 새 왕국의 모습인데 앞에다가 재림 때 같다 이래서 놓으면 되겠죠.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깨끗한 자만 간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속에 정결례도 있고요. 붉은 송아지에 태운 제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정결례를 꼭 하라 합니다. 가면은. 그리고 또 10의 1조 같은 것도 이미 민수기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훈련받는 도중에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는 내가 행편이 안 되면 못하고 하는 여유있게 이야기하는데 미혹되면 안 돼요. 그냥 성경이 하라니까 이유 없이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내려갈 때 구약은 끝나고 신약은 가거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연장선상에서 보지 따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좋겠고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땅에서 교회가 묶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걸 인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무리하게 법을 정해서 10의 1조도 해야 되고 성도의 기본을 하자 하거든. 그냥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태클을 걸고 하니 뭐하니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불순응합니다. 그러면은 빨리 풀어보든지. 교회는 지교회에 대한 법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묶는단 말이죠. 그럼 하늘에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너무 위배되지 않아야 돼요. 총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교회가 법을 정해서 실행을 하면은 그것도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는 헌금 봉투가 여러 개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를 줄였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성경대로 하자. 믿음에 헌신을 내야 되는 거지. 어거지로 어떻게 헌금하냐.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럼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하고 그런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재림되죠.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앞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새 왕국의 모습 속에서 전기 이사야를 기록한 이사야의 예언은 거의 다 마치고요.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40장부터 66장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 속에 후기 이사야를 기록하면서 거기는 이제 바빌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 속에서 이사야의 제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사야 성경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8번 나옵니다. 거긴 더 하겠죠. 잡혀간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더 소망되겠죠.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 8차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 이사야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은 지난 시간에 보지 못했던 내용이
33장이거든요. 그게 32장에 새 왕국의 통치자가 있거든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하면서 32장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끝까지 32장 전체가 새 왕국의 통치자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가 오시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을 35장에 지금 설명을 했거든.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그 과정 속에 이야기한 것이 어디부터 연장선상에서 왔냐면 28장부터 왔거든요. 28장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여 교만한 면류관 화이술진저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낱낱이 이사야가 다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행태를 다 이제 알아바치는 거죠. 왕실에도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치 지도자들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9장에 와서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이스라엘의 심판이었다면 뒤에는 남유다의 심판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왜 심판받나 하면은요, 영적 무지입니다. 심판의 원인이 죄는 죄지만은 죄 짓기 전에 영적으로 무지해지니까 어두워지니까 죄를 짓게 된다. 그런 결론을 도출해내거든요. 그리고 30장에 가서 애굽을 의지했다. 그게 주변의 위성국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은행을 의지했다.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나락하니까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도 안 해보고 은행에 돈 빌려내라 하고 돈 있는 지인 찾아가고 굽신거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며 성경은 그걸 구원이라 표현하죠. 그리고 난 뒤에 너희가 찾아갔던 그 애굽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물론 애굽의 죄 때문에 심판하는 거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을 자꾸 의지하니 그럼 내가 애굽을 심판해버릴게. 그러면 누구를 돕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돕겠다. 왜 돕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세계가 다 내 것인데 저들이 나를 던지고 다 떠나갔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우상 숭배에서 내외로 돌아오도록 하라 하는 것이 전도의 사명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언약이 시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중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그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지 말고 돌아와 빨리. 야훼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엘리사.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엉뚱한 예배하지 말고 엉뚱한 거 배우지 말고 산당에 가서 제사진 그런 거 하지 말고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것은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산당에서 제사하면은 우상에게 제사했다라고 자백할까요? 아니고 속으로는 우상인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왜 그 성막 놔둬놓고 산당에 가서 제사합니까? 성전 놔둬놓고 왜 산당에 가서 예배합니까? 다시 요즘 이야기하면은요, 주일 예배를 기도원에 가 드리는 거예요. 이 정신이. 기도원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아니야. 그래서 모여서, 각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 예배하는 거지만, 우리가 수요일을 성수한다 하잖아요. 주일날 섬기는 교회 그곳에 와서 예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고 깨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도 내가 없애버리면 내가 안 하겠나? 그래 애굽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제 32장에 새 왕국의 통치자가 올 것이고 예수님이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33장에 지난 시간에 좀 보지 못한 겁니다. 책의 내용의 시간대별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못 봤으니까 33장 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이슬진자. 얌체다 그죠? 신은 안 하면서 남복은 하락하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있죠. 그 요한 1서나 2서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아주 대묵지 못한 교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묵지 교인 못한 교인은 우리 배우가 안 해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대묵지 못한 교인이. 요한 3서에 보면은요 요한 3서 1장 1절입니다. 한 장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편지를 교회에서 편지했죠. 이 편지가 이제 성경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모든 교회의 회람 문서가 된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는요 9절에 있습니다. 내가 두어 가지를 교회에 썼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요한이. 그들 중에 어뜸내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을 했냐면요 디오드레베가
입으로는 숨겨야지 숨겨야지 하면서 가만 안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숨기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자기 입에 말에 실천을 안 했다는 거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에 찾아가면은 입으로는 숨긴다 하고 대접한다 하면서 홀대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이러면 교회 아니죠. 주의 종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말은 탈락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끝에다가 탈락 써놓으면 되겠죠. 이걸 듣기가 우리가 싫다는 것은 틀림없이 진리입니다. 제가 지금 탈락을 50몇 개를 찾아가자고 탈락하니까 목사님 그 좀 말이 심하지 않습니까? 복된 교회 와서 자꾸 탈락하니까 그걸 자꾸 찔리면 그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니까 야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네. 진짜 목사님 이야기대로 이렇게 보이는구나. 나도 그거 보이네. 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찔리니까 목사님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리고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칭찬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12절에 디오드레오는 무사람에게 진리에 의해서도 증거를 받음에 이게 성경대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증거받는다는 말이. 우리도 정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정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게 진리를 가르쳐주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디오드레메예요. 그럼 앞에 있는 이 인간 디오드레메, 데메드리오 이름이 비슷한데 위에 거는 이 나쁜 사람이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칭찬은 앞에서 자기가 다 받고 싶은데 실천은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목사님 앞에서는 내가 할게요 하면서 뭐라 하더니 목사님 그러면 지도는 알아서 했어요 하고 가마 눈치살 보면서 나 갈란다 바빠가 내가 깜빡했다 하면서 빠져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니까 천국 못 갈 사람이니까 마귀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33장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기도인데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위치가 이렇다는 걸 이해 안 하면은요, 자기가 잘난 듯이 맨날 큰 소리 치고 사는 거라. 이게 헛소리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도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 경외한다는 말을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두려워하죠. 상대를 알아야 두려워하죠. 이 경외 끝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에 성경을 통독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가르쳐라 이렇게 명하거든요. 그 처음 경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경외라는 것이 성경 공부 속에서 깨달은 것을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전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복도 주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대로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의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하시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단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이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같이 떨어진다. 우르르 떨어지고 멸망한다. 그러면은 이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하던 중에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뭡니까? 1절이죠.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너도 속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가 탄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2절부터 우리 방금 읽었던 9절까지. 그리고 그 끝에다 1절 끝에다가 10절로 간다고 10절로 내려오면은요. 이사야의 기도를 멀리하고 예언의 말씀을 보자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화이슬진저 했던 그 화 받을 사람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죄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도 해주죠. 회개하면은 죄인에게 용서도 하지만은 보응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본다면은 죄인 말고 죄인의 반대는 의인이잖아요. 의롭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욕심이 너무 과하든지 믿음의 삶을 살긴 사는 것 같은데 욕심이 너무 과하든지 복에 대한 거 말이야. 주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제일 원인이 내가 무리하게 복을 요구하고 있고 그림을 그려놨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복받을 의인이 되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행복이 되는 것이고 이게 감사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면 안 돼요. 나는 와 이러노? 저 사람은 저런데. 저 사람은 주일날 맨날 빠져먹고 말이야. 퐁당퐁당 오고 이러는데 우리는 와 이러노? 우리 열심히 갔는데. 나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차이입니다. 그죠? 안 했으면은 그거 되돌리면 되겠죠. 원점으로. 그러면 자,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똑바로 알아라.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기 거하겠으며 불이 날 삼키려고 하는데요. 요번에 산불 나는데 그 옆에 서가 있는 사람이 되죠. 그 피가 죽을 건데 서가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는도다. 그렇게 뻔야 안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벌이 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그럼 죄를 안 지어야 되죠. 보응이 올 건데 죄를 용서는 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어서 용서가 되고 뒤에 보응이 따라온다는 걸 알면 보응도 두렵거든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다. 우리 적은 이런 정도의 신앙관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너희 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 이 정도는 돼야 될까 이가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두 번째 정직히 말하는 자. 뭐 식당에 가서 상따라 거짓말도 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고 말이야. 봐요.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이 말을 꼭 이 대화 속에서는 이 주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주제를 이야기 안 하고 돌려서 이야기하면 이 주제 빼뜨려먹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상담한다고 대화해보면은 자기 불리한 건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좋은 소리 들으려는 거. 그건 상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상담자가 너무 많아갖고 아무나 상담해놨더니 자기 치부를 갖다 밖에 나발 다 불어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다고 인생을.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그래가 돈 벌여갖고 떵떵거리고 살면은 돌아보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거짓적으로 가지고 돈 버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습니다.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얼마나 이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귀를 막아 피를 흘리는 꾀를 듣지 않는 자. 저거 때리 잡으면 돈 된다 하고 잡으러 가자 하면 그것도 개안캐치야 따라가 개안캐는 멀게 하나.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이런 공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아멘입니다. 견고한 바위라는 것은 우리 의역해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바위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봐요. 안 굶어 죽는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공급원을 갖고 있으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의 물은 끊이지 않는다.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이게 인생 삶의 다지 뭐예요 사실은. 묵고 안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풀페이스거든요. 자 이러면서 17절에 와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회복한 것을 본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니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점령자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평화가 같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했다가 나중에 평화가 돌아올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절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못하리라. 강포한 백성이 이스라엘에는 아수르가 될 것이고 남왕국에는 바벨론이 될 것이죠. 20절에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교회가 평안해졌더니 서가더라. 예루살렘이 절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80년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회복됐다는 이야기죠. 21절에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려니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맞습니까? 재판장 맞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보다 똑똑하도 수백 배, 수천 배, 수억 배 똑똑한데 그분을 속이려고 그분한테 반칙 설락하니까 되나? 안 되지. 율법을 채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전능자라고 하는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24절 끝에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정을 받는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거지. 멀찌감치 서 있으면서 회개합니다 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다가 다음날 죄짓고 또 보응받고 이건 안 됩니다. 그죠? 뭔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 속에서도. 34장에 와서는요. 열국을 결국 심판하신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에 13장과 24장에 있는 열국의 심판은 애고편 같은 것이 되고요. 애언이 되고요. 너 반드시 죽는다. 심판한다. 이런 애고가 되면 여기는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당위성이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언의 확실성. 어떤 말로 하냐면요. 16절에 보세요.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이 그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리고 여호와의 입이 명령했으니까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왔고 오늘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연구해서 설교로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된 거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것들을 모았다 하는 것은 열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여기다가 레오탁이라는 단어를 써서 짝 없는 것이 없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에돔 땅을 심판할 때 그 페트라 자기들 바위틈 사이에 강도지들하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 있었던 땅을 심판할 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철옹성 같은 성이라고 생각했지 자연 환경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뺑 들어가면 100m 높은 암벽들이 보호하고 그 길은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밖에서 강도짓을 하고 안에 들어가면은 따라 돌아도 못 잡아요. 그렇게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후손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신다 할 때 그곳에 짐승들을 사는 땅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면서 그 들짐승들이 갔는데 거기 보니까 짝 없는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망한다는 이야기죠. 짐승들 몇 마리 넣어놨는데 순놈들끼리 넣어놓으면 그 번식이 안 되잖아요. 짐승을 넣었는데 짐승 넣은 짐승마다 암컷 수컷이 있어서 막 번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땅이 짐승이 사는 땅으로 빨리 바뀐다. 그런 표현을 그래 했거든요. 여기도 역시 그런 겁니다.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 없는 것이 없으리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잘못 인용되면 그렇게 오역되기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은 지금 여기 분명히 짝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은 암컷 수컷을 넣어서 번식시켜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34장에 와서 앞에서는 예루살렘, 남왕국, 북왕국, 그 애국을 의지하던 것들 너도 다 심판한다 라고 했고 열국도 당연히 심판한다. 34장 1절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서 들을지어다. 민족들의 귀를 기울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들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처음에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이 소명도 안 받았는데 이사야가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시간대로 봤을 때 소명 받고 난 뒤에 그런 말씀을 전했겠죠. 기록은 그렇게 남았더라도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도록 살아놓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너무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간답니다.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의 잎이 마른같이 가을이 되면 포도나무가 조금 푸른 빛이 남았는데도 갈색으로 바뀌면서 또록 말리잖아요.
그럼 그저 겨울이 왔으니까 끝이 난 거죠. 이 나무에 그 해의 생명 끝이 난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 하면 에서의 후손들이죠. 아까 상상파티하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한다. 6절 후미에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이게 에돔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처럼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에돔 한 나라만 심판하고 끝내겠다는 게 아니고 이 죄를 지으면은 모든 나라 누구도 봐줄 게 없다. 거기는 이스라엘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8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복한다 이런 말을 우리는 믿기도 싫고 읽기도 싫은 말이잖아요. 우리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너 죄 지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한테 무조건 하고 막 시키면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 성경을 읽고도 자기 좋은 것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에돔의 시내들을 변하여 하는데 여기 열국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딱 목적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출애굽기 17장에도 에돔의 심판이 있고요. 신명기 25장에도 반드시 에돔을 심판해라. 이사야 34장 여기 지금 여기도 에돔의 심판이고요. 오바다스 전체를 들어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에레미야 49장 7절에 가면 거기 또 에돔을 심판하라 합니다.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 그것도 에돔을 심판하라 해요. 에스겔 35장 1절과 15절에 보면 거기 에돔을 심판하라 합니다. 에돔은 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낱낱이 기록을 남겨갖고 에돔은 너 죽는다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해도 너 너무한다 하고 모델 하나를 딱 세워갖고 전체 심판받을 온 땅이 다 심판받을 사람인데 다 이야기할 때 한국 사람이 이때는 이런 심판하고 일본 사람이 이런 때 이렇게 심판하고 필리핀은 이렇게 하고 중국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못 적잖아. 못 적으니까 성경을 모델 하나를 에돔을 딱 올려놓은 겁니다. 에돔이 잘났다고 그렇게 큰소리치고 요새에 살면서 뻥뻥거리도 하나님 그거 다 끄집어 내놓겠다 하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9절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쭉 내려옵니다. 11절 후미에 여호와는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떨어뜨린다. 그게 천둥, 번개, 지진 이런 것들로 이제 심판하겠죠. 13절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은근기가 경관성이라는 게 그 바이텀한 그 페트라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관광지가 됐죠. 은근기와 새품이 자라서 성냥이 야생동물들이죠.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며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동류들을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살며 그러니까 모든 들짐승들이 너희가 화려했던 그 페트라 속에 들어가서 짝 없는 것이 한 마리도 없고 그 번식하기를 막 매일같이 새끼를 낳아서 번식해서 짐승들의 똥이 드실드실한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그럼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아. 누구에게 나눠줬다 합니까? 이 짝 없는 것들에 대해가 성경에 짝을 맞추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상성 파티를 할 수 있는 암컷 수컷이 왔단 말이에요. 레오타 암컷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대로 살면서 번식하니까 반드시 보응이 따라간다. 심판 뒤에는 반드시 회개 뒤에도 반드시 보응이 따라간다. 심판은 그냥 심판이 되니까 심판이고 그게 회개하고 나는 끝났다 하는데 끝 안 났다. 보응이 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져. 이제 문장이 완전 패턴이 확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가 그 심판하실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호하여 주시며 누구 아무나 힘이 되십니까? 아니죠. 정직하게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는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주님께서 오시고 난 뒤 이후부터는 성령이 우리를 돕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데 그를 의지하면 반드시 정직한 삶이 나온다. 그렇게 성경의 삶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며 그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혀를 노래하려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도 시내가 흐를 것이며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들짐승들이 상상파티하던 곳에 풀과 갈대가 부들이 날 것이며 회복된다는 이야기죠. 누가 주님이 오시면 재림 때 거기는 대로가 있어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봐요. 천국 이거는 반드시 조건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도 바로 깨끗한 거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가는데 구속 속에 거룩, 깨끗, 성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그것을 만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거리로 올라간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믿음의 삶을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성령께서 그 일을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주도하고 이끌어주시는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면 그나마 이걸 알고 나니까 구원받는 게 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들어와. 그런데 대충 믿는데도 구원받는 그 사람은 애정된 사람이라 방법이 없어요. 권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믿음의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대충 하다가 구원 안 받는 게 아니고 대충 하는데도 그건 또 구원받아 마지막 회개하고. 그런데 반드시 그건 또 보응은 받는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아닌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열심히 생기는 사람은 그 열심이 내가 열심이 아니고 내 속에는 성령이 열심이니까 나를 구원시키신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10절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거기 끝에다가 42장 1절 이렇게 해놓고 메시아의 이야기는 계속 후기 이사야에게 계속 넘어가요. 후기 이사야 속에 다시 메시아의 오심을 8단락을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단락이 또 시작되겠죠. 42장 1절로 간다고 다음 시간에 36장에서 39장까지 정리하면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새 왕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안에 천국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도착하는 날까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완성될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시간 초까지 1초까지 남았으면 그 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드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